옛날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동네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쳤습니다. 조그마한 골문을 만들어 놓고 한쪽은 거기에다 공을 넣으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을 넣지 못하도록 길을 쓰면서 뛰니까 갓을 쓴 양반이 저놈들 참 어리석은 짓 한다. 저런 것들은 아래 것들이나 시키지 뭐 할 짓이라고 저렇게 땀 흘리느냐 했다고 합니다. 운동의 즐거움, 고난의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스포츠는 인간이 고난을 만들어 놓고 즐기는 운동입니다. 농구는 팀당 선수 10명씩 큰 바구니, 링을 만들어 경기하면 훨씬 쉬울 텐데요. 조그마한 바구니를 만들어 놓고 5명씩 뛰게 하면서 상대편 작은 바구니에 서로 공을 넣기 위해서 애쓰는 스포츠입니다. 축구는 골대가 아주 크고 넓어서 공을 차기만 해도 들어간다면 재미없습니다. 골문을 작게 만들어 놓고 골키퍼와 수비수가 지키면서 절대로 공이 못 들어가게 하고 상대편은 어떻게 해서라도 공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게 축구의 묘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스포츠는 고난과 규제와 규칙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즐기는 운동입니다. 인생 또한 고난이라는 신비 속에 더 아름다운 삶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가시 없는 장미는 없습니다. 가시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인생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눈물의 가시, 고난의 가시, 슬픔의 가시, 죽음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생긴 이유는요, 인생에 붙어있는 죽음의 가시, 질병의 가시, 고난과 고통의 가시로 인해서 종교가 생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 종교에 들어오면 가시를 다 뽑아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생에 붙어있는 가시를 다 없애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붙어있는 가시의 의미를 알게 하고 인생의 고난과 가시를 극복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 후에 첫 번째 고난인 홍해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그 후에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광야 여정을 시작합니다.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이 심해져 갔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물도 다 소진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루도 물 없이 지낸다는 것은 힘들고 여기저기 불만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좀 더 참으면서 행진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물이 있어서 좋아했지만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폭발합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을 아시면서 왜 광야로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이 마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몇 가지로 살펴보면요. 첫째, 마라를 통해서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각종 시험이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수능시험이 있고 취업시험, 전공시험, 자격증시험. 시험을 쳐야지 내가 어느 과목에 강하고 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은 자기의 지식과 수준과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하고 보게 합니다. 영적 시험이 있습니다. 영적 시험은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부분에 강하고 약한지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요, 시험 앞에 휘청거리며 맥없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믿음도 약해 보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시험 앞에 끄떡없이 잘 견디고 강하게 대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적 시험에 강한 것 같고 어떤 영적 시험이 오면 쉽게 넘어지는 것 같습니까? 물질 시험입니까? 질병의 시험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가족 문제입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유혹입니까? 이런 시험들은요,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광야에서 물이 없는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하겠지만 그래도 이 백성들이 3일 전에 홍해 기적을 경험했다면 시험에 대한 태도는 달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적, 구원받은 기적과 홍해를 지나는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 물시험 앞에서도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받지 않았냐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마라 앞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요, 그들의 믿음 없는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의 본심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어떤 일을 만날 때요,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음 역시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본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시험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고요, 또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의 문제를 놓고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순종하여 왔지만 아브라함도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 앞에서 자기 믿음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험은요, 우리의 본심을 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라 앞에서 이렇게 약한 사람일까? 시험 앞에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축복은 어디 가고 아무것도 받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는 될까? 평안할 때 내가 했던 감사의 고백, 평안할 때 나의 신앙과 고백과 결단이 시험 앞에서는 왜 이렇게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일까? 여러분, 시험을 만나고 마라를 만난다면 먼저 자신을 보고요,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시험을 통해서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왜 시험을 오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지 사탄이 주는 시험인지, 이 시험이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끝이 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것도 있습니다. 이 시험은 나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도 알고, 나를 더 온전하게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시는 것도 알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크고 놀라운 곳으로 주신다는 것도 알고요, 어떻게 방식으로 끝이 날 줄은 모르지만 시험의 끝과 결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라를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요, 이 마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3일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성회를 가르치고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었던 이 최강국 애국 군사들이 홍해에서 멸망당하는 통쾌한 사건을 봅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요. 이 본문 바로 앞에는요,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든 여성들이 하나님께 기뻐하고 춤추며 찬양하는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찬양했던 백성들이요, 3일 만에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큰 기적과 큰 기쁨과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일 만에 바뀝니다. 아마도 작심삼일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3일 만에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홍해 기적으로 나를 찬양하였던 것처럼 마라에서도 찬양할 수 있겠느냐? 기적이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겠느냐?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주시고 내게 유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은 처음에는 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 문제로, 너의 소망으로, 내 갈급함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대부분 다 믿음 시작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나를 위해서 믿었는데 이제는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갑니다. 하나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내게 유익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면, 이제는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소망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인생의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결혼식 주례자가요,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서약을 시켰습니다. 그대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대의 신랑으로 맞아 그대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한평생 길이 사랑하며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변치 않고 사랑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겠습니까? 이렇게 서약을 시켰습니다. 신랑 신부가 이런 부부가 되고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요, 여건과 형편,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의 환경과 삶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오늘 말씀처럼 마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찬송가를 지은 작사자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이 가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작사자들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있고,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성대에 이상이 와서 설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온갖 박해와 핍박과 시련 속에서 지은 찬송 가사들입니다. 그들은요, 마라에서 고백한 찬송 가사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없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시편 기자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한 것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요, 대적들로부터 위험과 공격을 받았고 시련과 고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시인의 신앙들은 상황에 관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찬양했던 것이 이 시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벽을 주시고 천을 주시고 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100 중에 40을 잃어버리고 60을 주신다면 찬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끄떡끄떡 하시니까 찬양하시겠다는 것이죠. 만약에요 70, 80을 잃어버리고 30, 20을 가진다면 그래도 찬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소유해야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다 잃어버리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찬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다니엘 세 친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주실 줄 믿지만 그렇게 하시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을 우리는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풀무불에서 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고백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여전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모 신앙이 되고 부모의 믿음이 되어서요, 환경에 변함 없이 삶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라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3일 동안 걸어갔지만 물이 없습니다. 마라에 도착했지만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가장 필수적인 것이 광야에서는 물인데 가졌던 물은 다 바닥에 났고 마실 수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원망하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런데요, 신앙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됐고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요. 3일 전에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3일 전에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요, 마라 상황에서도 인간적으로 보지 말고 신앙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건망증 환자가 되어서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 다 잊어버리고
먼저 환경을 바라보고 마라를 바라보고 무능력한 자기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홍해까지 건너가게 하셨는데 설마 우리를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죽었어 했다면 광야에서 죽고 홍해 앞에서 죽고 애굽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3일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주셨다고 다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물이 없다고 해서 3일 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3일 전에 했던 것을 생각했다면요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마라만을 집중하니까 모세에게 와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해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가장 난코스 훈련이 비행훈련이라고 합니다. 고도 상승해서 급진 직하하고 360도 회전하고 720도 역회전, 상하좌우 흔들며 날아가는 비행훈련에는 담력이 강한 조종사라도 비행 멀미와 울렁증이 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전투기가 아무리 흔들려도요 조종사는 바깥 보지 말고 자기 바로 앞에 있는 계기판만 집중하면요 멀미와 울렁증이 쉽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인생, 마라의 인생 만나도 바깥을 보고 마라를 보고 문제를 보면요 마음이 분산됩니다. 어지럽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집중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중심을 잡아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라와 같은 상황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큰 문제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조금만 위험 상황을 만나도 엄마를 찾습니다. 아빠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 영적인 어린 자녀입니다. 교회에서는 연세가 있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는 신앙의 어른이 될 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 자녀입니다. 하나님 찾아야죠. 슬플 때나 급할 때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찾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볼 때 그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과 마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지배를 받아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마라에 던지라 하셨고 그 나무를 던지니까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져서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 마라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26절에 주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광야에서 걸어가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라 인생의 여정에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모든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치료해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요, 백성들을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엘림에는 12샘이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고 백성들은 그 엘림에서 장막을 치고 안식과 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엘림이요, 마라에서 불과 남쪽으로 11km 지나니까 엘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라 가까이에 엘림이 있는 줄도 모르고 너무 성급하게 원망하고 불평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더 참았을 거예요. 우리는 엘림을 알지도 못했고 엘림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엘림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엘림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백성들은요, 자기들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홍해길에 부딪혔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얼찌아빠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가르쳐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광야로 들어갑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마라에서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썬물을 단물로 예배해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요. 백성들이 엘림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엘림을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은 크고 놀랍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풍성한 은혜를 예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김영길 전 총장의 부인인 김영애 권사님이 갈대상자와 구름기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9년 동안 그 학교에서 겪었던 말할 수 없는 마라의 쓴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교한 지 2년 만에 이사장이 4번 바뀌고 이사장과 총장과 학교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형사 고발당하고 또 고발당하고 또 고발당하고 결국은 남편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썬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요, 이 마라의 썬물을 만났지만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림의 복을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기금을 보내주었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한동대학교에 들어갔던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크리스찬의 리더가 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학생들이 되었고 19년 만에 기독교 명문대학교로 자리 잡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남편 총장님이 퇴임할 때요, 권사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지 못합니다. 광야란 고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학교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온갖 고난을 겪으며 우리 속에 내재된 타락한 본성을 깨뜨리게 됩니다. 처절한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식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학교를 거치고 보니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장미에 붙은 가시로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폭양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니 마침내 도착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고백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마라의 수많은 쓴물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니 하나님께서 엘림의 축복,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묵묵하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엘림의 은혜, 엘림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